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내용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45절까지, 8장 45절까지는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요. 46절부터 끝부분은 지금 생략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치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난의 이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8절에 의하면 거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치시는 상황에서도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맹인된 이 고통을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강함도 쓰시지만 사람의 연약함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강함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쓰시냐 하면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같은 연약함을 당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은 그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당한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그거랑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연약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아픔과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어요?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동병상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도 우리 같은 처지가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노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딱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이거를 아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연약함과 고난을 막 밀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끌어안으세요.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끌어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꼭 믿으시고 이렇게 끌어안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은요 고난에서도 빨리 풀려나요. 얘가 욥입니다. 욥. 그 자신의 고난을 순순히 끌어안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고난에서 풀려나는 게 바로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망에서 풀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는데 욥은 인내가 부족했어요. 계속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했으면 빨리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욥이 인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리면서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그때에는 고난이 풀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이제 세상의 이치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의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의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고난에서 풀려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욥을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고난받기 전보다 2배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당한 고난을 넘치게 보상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을요, 내가 막 밀쳐내고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순순히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고난에서 빨리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는 게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한 거예요. 그럼 참된 신앙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데 거기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죠.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죠. 참된 신앙은 내가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끌어안으시기 바래요. 오늘부터는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명을 위해 사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제 소경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낮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빛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낮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는 때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5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셔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도망가야 되는데도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으시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나중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은 그 법에 걸려요. 유대교의 법에 걸려가지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닌 거는 못 고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를 아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낮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이 낮은 것입니다. 이 낮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라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옵니다. 밤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못 보는 우리의 죽음이 오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아직도 나는 많이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막 이쁘게 꾸미고 막 멋진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 죄로 인해서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직업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민우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바울은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실로암 못은, 베데스다 연못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못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밑에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라고 하신 거죠. 자,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이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있는 기온 샘물에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은규가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기온의 샘물을 외곽 아래로부터 더 있던 서쪽으로 높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실로암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소경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소경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고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소경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고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은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고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먼저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요,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롱을 받게 되죠, 보통.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타래같이 꽁꽁 얽혀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인생의 고통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3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내 고난을 해결받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생의 고난에서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의 고난에서 해방되심으로 나의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